오늘 마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중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맨 서쪽이 지금 이 지중해고 여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 위에 있는 데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약간 북쪽으로 통과를 하셔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동북쪽에 있는 그런 바다지요. 글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이 성경 읽으면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병자예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는 데마다 병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런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왜 이때 이렇게 특히 많았는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 당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깜깜한 시대였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깜깜합니까? 예? 언제가 제일 깜깜해요? 예? 아니, 당연히 밤이죠, 그거는. 밤 중에서도 언제가 제일 깜깜한지 아세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예. 그때가 제일 깜깜하대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직전이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깜깜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육신의 질병 환자, 이 육신의 환자들, 정신병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끊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 정신병 막 증상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텍사스에서 가장 밑에 쪽, 멕시코 국경 그 지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저희 사촌 누님이 거기 사셨어요, 그때. 그래서 거길 갔는데 원래 거기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휴스턴의 어떤 교회에서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금요일 정도 오셔서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사하고 그럴 때니까 학생들 집회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주일 설교를 해주시고 주일날 주일 설교하고 그 위에 또 성경 공부하고 하여튼 하루 좀 오신 김에 쫙 해주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죠. 그래서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넌스톱으로 주일도 하루 종일 1부 예배 2부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성경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자면서 또 거기서 또 막 그 복음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때 저희 사촌 누님이 그 텍사스 그 가장 밑쪽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한 비행기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 사셨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누님을 한 20년 이상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누님을 제가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기 전에 연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교회에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한 2, 3년 됐나 목사님 안 계신 지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또 휴스톤에 가서도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누님 교회인데, 그래서 누나 지금 교회가 어때요? 그래도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긴 너무 그 한인들이 적으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50명인가 이거밖에 안 살아요. 목사님이 오셔도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50명이 다 교회 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을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데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세트가 메일로 오면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뭐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한 10명, 한 20명 이렇게 안팎 그렇게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기도하고 계획을 좀 짰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월요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9시 비행기를 타고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누님 댁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 그날 오후부터 애들 학교 끝나면 한 2시, 3시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청소년들을 이제 1대1로 만나기 시작해서 걔네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녁 먹는 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 먹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집회 다 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신방들 다니는 거야. 교민들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야 이게 웬걸 5만 가지 문제가 50명도 안 되는 교민 사이에 이건 무슨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거예요. 바로 야 예배가 잘 안 되고 말씀이 끊기니까 이렇게 문제가 막 일어나는구나. 뭐 암 환자, 정신병자, 무슨 뭐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뭐 날마다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핍절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 가는 곳마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당연하죠. 복음이 끝이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귀신이 예수님 시대에 막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는 잘 역사 안 해요. 대부분 속으로 싹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우울증, 예?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 공황장애 왜 그렇게 많습니까? 공황장애. 과거엔 들어보지도 못했었어요. 우리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다르겠습니까? 들어만 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다 숨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이 시대나.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낫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 당시로부터 지금 2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2000년 지난 우리에게 그때 2000년 전에 어떤 환자가 병이 나았다?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첫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이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병들을 보세요. 소경 눈뜨게 하셨죠.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들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눈이 떠지긴 떠졌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뜨진 못했어요. 그냥 조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조금.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귀가 여러분 어떨 땐 말씀이 안 들려요. 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계속 읽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깨달아졌다, 어떨 때는 그냥 한참 지났는데 뭐 읽었는지도 생각 안 나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정말 그런 말씀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진수, 말씀이 생수가 돼서 저에게 탁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읽는 거죠. 여러분, 생수를 계속 들이키면 어떡하면 배 터져 죽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생수를 계속 터쳐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전하는 자나 다른 은혜 받는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나에게서 찾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왜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될까? 내가 이 영적인 귀가 지금 이 잠겨 있구나.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닫혀진 귀를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또 말을 더듬는 자 그랬어요. 완전 저 벙어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 심하게 더듬는 사람은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지금은 말 못하는 사람들을 성대를 움직이는 훈련을 시켜서 말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말하는데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발음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일생에 몇 번이라도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딱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씩 봅시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오해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해. 근데 내가 잘 못 들었어. 그러면요 괜히 저 사람 나 욕하고 있나? 우리의 죄성은 꼭 그래요. 저 사람이 나 칭찬하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나 욕하나 보다. 왜 자기네끼리 수군거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죄성과 그 사람들의 죄성과 그것들을 다 마귀가 모아서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분쟁, 오해, 시기, 질투, 원망,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지 못한 나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듣는다면 나는 마음의 상처 하나도 안 받아요. 지네끼리 그러든 말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 것도 상처로 받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듣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생명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읽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읽을 게 없었어요. 그땐 인쇄술이 없었어요. 베껴 쓰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데나 못 써요. 그러니까 보통 어땠습니까? 양 가죽 같은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걸 누가 사서 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8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걸 사갖고 가요. 왜? 부자니까. 아무나 못 사요. 그러니까 이때는 읽는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에는 읽는 문화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는 듣고 읽어서 말씀을 얻는 거죠. 예.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안 깨달아져. 그냥 읽기만 해. 말씀을 들어도 생명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듣는데 졸립니다. 읽는데 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안 왔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뉴욕에 갔었어요. 그때 뭐 뉴욕에 친척집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으니까 저는 안 갔고 갔는데 자기 언니 집에 갔단 말이에요. 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가 그 교회의 반주자고 참 착실해요.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이 그냥 착실해요. 그렇게 뭐 하나 하면 꾀부리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기도 하고 또 반주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저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좀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복음을 스스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사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사줬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이 요한복음을 읽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게 완전 복음 덩어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없이 요한복음 같은 걸 읽으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이게 뭐 다시 나야 된다, 무슨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 막 이딴 얘기나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영접을 했네?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날 가서 요한복음을 또 읽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 제가 여기 오늘 교회 오기 직전에 저희 집 댁에 이렇게 딱 나갔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댁을 딱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큰 화분에다가 하나는 고추, 하나는 깻잎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거기에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잎사귀들이 완전히 탁 이렇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아침에 물을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줬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주는 거 반만 주고 왔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화분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요. 생명이 없는데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썩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 읽어진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아야지
이게 사망 가운데서 읽고 보게 되면요, 이게 썩는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고 지식만 늘어나죠. 그러면 그걸로 남들 죽인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듣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받아져서 내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슨 뭐 노라리 삼아서 그냥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들려진 말씀, 내 귀로 경청해서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이게 묵상되어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어떡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되새김질. 계속, 아니, 한 5분 전에 풀 뜯어 먹었는데 지금도 우물우물 거려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위로 들어갔던 걸 다시 끌어올려서 또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것을 다시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주볼 보세요. 그 주일 강단 설교 요약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다시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이 말씀 하셨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거 깨달아졌다. 듣는데 뭐가 깨달아졌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잠깐만 해놓으면 훨씬 더 도움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듣기는 많이 해요. 뭐 CD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모두 많고 해서 오만 가지 많이 듣는데 명상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런 말씀 좋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뭐 여기 주부들이시니까 저녁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 정말 건강한 거에서 먹여야지 쫙 준비를 해요. 그럼 맛보지요 이렇게. 그렇죠. 간도 보고 하잖아요. 간 봐서 건강해지겠습니까? 예? 간은 맛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냥 귀로 듣는 건 간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잠깐. 그거 가지고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맛있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엔 먹어야죠. 몸속에 넣어야죠. 소화가 시켜줘야죠. 그래야 그것이 내 몸 곳곳에 이게 에너지가 돼서 나를 건강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내 육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듣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듣는 시대예요.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계속 이거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예? 성경이 새로운 거 또 들어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우리 이단이에요. 새로운 거 집어넣으면 이단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제 확정됐어요. 66권으로 다 쳤어요. 더 이상 우리가 딴 거 추가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새로운 거를 추구해요, 사람들이. 새로운 거 추구하니까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자꾸 새로운 거, 보통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거, 그런 사람들이 귀를 끌을 만한 거, 그런 걸 또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당시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욕망이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남들 모르는 거, 그런 걸 자꾸 추구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입맛도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음식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신경 쓰시냐. 그런 게 뭐냐면 정말 몸에 좋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 뭐 괴상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건강을 다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은혜로 공급을 해 주세요. 그런데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딴 데로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귀가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져요. 요번에 여러분 그 코로나 초창기 때도 그랬죠. 코로나 걸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맛을 잃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듣는 게, 이 청각이, 영적인 청각이요, 이게 점점 둔해져요. 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환청을 듣잖아요. 그렇죠. 환청.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혼자만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도 그걸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걸 바꿔서 스스로 자기를 찔러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 들어야 되죠. 객관적으로 들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주관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들려야 될 건 안 들리고, 그거를 어거지로 거꾸로 그냥 듣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전부 해하는 쪽으로 다 바꿔서 들어버려요. 당연히 힘들죠, 그 삶이. 이게 지금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것만 잘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는 귀가 박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디서 세일한다 그러면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몇 주 전입니까 벌써. 우리 저 임 집사님이 뭐 여기 어디에 여기 홀마트인가 뭐 거기서 뭐 삼겹살 그거 아직도 저 기억해요. 뭐 도가니인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아, 꼬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제가 다 기억한다니까 벌써. 그런 거는 잘 기억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저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말을.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거 영적인 얘기죠, 여러분. 안 해야 될 말은 너무 잘해요, 우리.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그때 이 말만 안 했어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때 왜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말만 안 했어도 훨씬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 너무 많아요. 또 해야 될 때 말을 못한 거. 여러분, 싸울 때 그런 거 말고, 예? 싸울 때 그런 거 말고, 그때 내가 요 얘기를 꼭 해줬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그때 해야 됐는데, 저도 제 인생 속에 그런 후회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후회되는. 야, 그때 내가 이걸 영적으로 조금 더 보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 여러분, 그 몇 년도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197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지금 러시아가 소련이라 그랬죠. 그렇죠? 소련에서 대한항공을 그 일본 위에 거기서 격추시킨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련에서 대한항공 미국에서 러시아로 한국으로 가는데 일본 위쪽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 위쪽을 지나가요, 이렇게 대한항공이. 그런데 그걸 그 소련에서 미사일을 올려가지고 떨어뜨렸다고. 다 죽었죠,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제 후배예요. 뉴욕에서 저하고 가깝던 그 누나가 저랑 친구인데, 근데 걔가 저랑 학교도 같았고 저를 되게 잘 따랐어요. 물론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얘한테 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됐었으면. 첫째는 이제 그 비행기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후회가 있지요. 예. 그게 조금 뭐랄까, 영적으로 보면 좋게 한국을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후회가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몇 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못하는 것. 우리는 뭐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다 복음을 선포했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를 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탁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랑 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찬양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아론이 쭈삣쭈삣하면서, 아니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안 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을 가져왔기로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론이 몰랐겠어요? 그게 지금 저 우상을 만든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백성들이 너무 완강하게 막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위협당하고 죽을까봐 쉽게 얘기하면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또 아론의 그 손주인가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탁 가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간음하는데 가서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내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비느하스에게서 제사장직 그게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해야 될 때 못하는 경우, 사람들 그렇게 괴롭게 만들면 안 되지. 점잖게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해야지. 맞아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막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분위기 썰렁해지고 사람들 마음 다 다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말해야 될 때 못한 적도 많이 있고요. 분위기는 완전히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셔서 그 분위기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셔서 정말 분위기는 아닌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싹 정리돼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일단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지금 못 듣고 말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결국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리 말씀을 갖다 쏟아 부어도요, 그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도 주세요. 그리고 이게 계속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떨 때 열려요, 조금 더. 그럴 때는 조금 더 복음으로 조금 더 다가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혀 그런 기색 없이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참 안 돼요. 욕심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욕심으로 해요. 그래서 조금 열린 것 같아 그러면 막 그 조금 열렸는데 거기다가 막 그냥 쑤시 넣으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금방 학을 띄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짓 하나 봐라.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은요, 갈급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기다리고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 증거가 있죠. 예?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억지로 사도 바울도 억지로 안 했어요.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문 열시면 탁 들어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래요. 그냥 축복하고 나오래요.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들한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때에 그 성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말로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저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죠. 축복해 줘야죠. 그러시냐고.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상해요. 불신자들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면요, 그냥 그런 얘기만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혹시 문제 있으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리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 이걸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한번 알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 기억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관심이죠. 관심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히 가족들이 제일 오래 걸려요. 왜? 육신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기도를 한다면 그건 헛된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감겼던 눈이 열리고 닫혔던 입이 열려서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